네,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스님, 테라와다 불교의 수행법으로 매력, 위험, 해방에 대한 이치는 이해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흔히 대중들은 불교 신행에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가피력에 대해서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어 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피라는 거, 제가 저도 이런 표현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부 자리에서 그냥 사실만을 말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피라고 하는 개념은 좀 새롭게 이해를 해야지 싶어요. 제가 이 주제는 많은 말씀드리는 것보다 경전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이 작은 교재, 작은 교재에 1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5 하나하나 5. 자, 아래쪽에 보면 경 3-2 아시반다카 붓붓다 경 42번 상륜다의 6번째 경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말란다에서 빠와리카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그때 아시반다카 붓다 천장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시반다카 붓다 천장은 세종께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서쪽 지방에 사는 바라문들은 물병을 가지고 다니고 새와나 화환을 두르고 물속에 들어가고 불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어서 임종한 사람을 위로 인도한다고 하고 잘 알게 한다고 하고 천상에 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덕이시여, 세조나라 한 정등각께는 모든 사람들이 몸이 묻어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가피력을 말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아이, 그러고 보니 어젠가요? 수능 봤죠? 우리 아이 대학도 잘 가야 되고, 우리 남편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우리 어머니 건강도 좋으셔야 되고, 다양하게 이제 가피라는 개념을 말하는데, 아마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의 뿌리, 죽어서 사는 거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래도 부처님 당신의 능력으로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부처님이 어떻게 사는 거와 관계없이 네가 나한테 기도를 잘하고 있구나, 네가 나한테 여러 가지로 이쁘게 보이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하늘에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외에 죽은 자를 하늘로도 데려다 주는데 성을 못 가겠어요? 다 되겠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답을 주실까? 이 경전이면 가피에 대한 불교적 입장,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네, 천재는요, 여기서 내가 그대에게 다시 물어볼 것입니다.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천재는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하고 간탐하고 진해하고 삿된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요건 뭐죠? 십악업을 짓는 자, 요 얘기죠. 악한 삶을 사는 자. 그런데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라 라고,
천장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창하고 그의 주위를 돈 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동이시여. 자, 이런 얘기입니다. 쥐가 살기를 어떻게 사느냐 하니 집 악업을 짓는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갖가지 나쁜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 그런 못된 자가 있는데 글쎄요. 뭐 돈이 많아서일까? 권력이 좋아서일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 그대들이 나를 위해서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해라. 어떻게? 이분께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나시오라고. 하여간 살기는 온갖 못되게 살고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든 남들이 나를 위해 가지고 기도해주면 그러면 하늘에 태어날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능하겠어? 라고 하니까 이 천장은 부처님 좀 말 같은 대연 말을 하십시오. 뭐 이렇게 답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놈이시여. 천장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크고 넓은 돌을 깊은 물속으로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올라오라 크고 넓은 돌이요. 떠오르라 크고 넓은 돌이요. 무트로 나오라 크고 넓은 돌이요. 라고. 천장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크고 넓은 돌이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돈 것을 원인으로 올라오고 떠오르고 밑으로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동이시여. 이건 말입니다. 호수에다가 커다란 돌덩어리를 던져놓고는 돌아 가라앉지 말고 올라라.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요청을 하면 그 돌이 알아가지고 내가 그대들의 뜻에 따르지 뭐 이래가지고 가라앉지 않고 올라올까요? 물 밖으로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요. 최 선생님, 앞에 이제 여쭤봅시다. 만약에 이게 말이죠. 이 돌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오세요 해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뭐죠? 당연한 이치 않겠습니다. 당연하다라는 게 왜 당연한 거예요? 무거운 돌이. 그렇죠. 아니 이게요. 따지고 보면 아주 단순한 건데 어찌 보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면 가라앉는다 올라오라고 말해도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걸 알면서 십악업을 골고루 지으면서는 이거 내가 가서 기도만 잘하면 태어날 건데 뭐 요런 오해를 한다는 거죠. 사실 돌멩이가 안 떠오르는 이유는 단순하잖아요. 물은 비중이 일정량이고 돌은 그거보다 훨씬 비중이 크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여기에는 기도도 가피도 가능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여기에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은 죽은 자를 악한 업을 지었지만 죽은 자를 하늘로 올려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치 돌멩이가 떠오르지 않듯이 악업을 지은 자는 내려간다 라고 답을 주지 내가 그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글쎄 부처님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글쎄 그게 신통으로 가능한지 어떤지 몰라도 부처님은 세상의 이치를 거스리는 이런 일을 안 하잖아요. 이런 말이 어떨지 몰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나는요 우리 아들 대학 붙여달라고 기도 안 해요. 그저 우리 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대학에 붙어달라고 기도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아니 만약에 부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대학 잘 들어가면 붙을 아이 하나는 기도한 아이 붙여주는 가비 때문에 떨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 아는 대로 실천하냐고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경제 한번 맞춰볼까요? 천장이요. 그와 같이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하고 간탐하고 진해하고 그릇된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 중에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나라 라고. 그러나 그 사람은 부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붙잡고 매달려봐야 지은 업대로 간다. 요거 우리 좀 전에 한 얘기랑 어떻게 연결되나요? 내 안에 있는 번뇌를 스님 제 대신 없애주지 못했다 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지은 업대로 간다. 부처님 이렇게 말하죠. 천장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것을 성가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성가고 삿된 음행을 성가고 거짓말을 성가고 이간질을 성가고 욕설을 성가고 잡담을 성가고 간탐하지 않고 진해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 중에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라라고. 천장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은 분 중에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돈 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금이시여. 천장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버터 단지나 기름 단지를 깊은 호수 물속에 들어가서 깰 것입니다. 그러면 파편이나 조각은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고 버터나 기름은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 중에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내려가라 버터와 기름이여, 가라앉아라 버터와 기름이여, 아래로 내려가라 버터와 기름이여 라고. 총장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버터와 기름이 많은 군 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위를 돈 것을 원인으로 내려가고 가라앉고 아래로 내려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등이시여. 자기가 살기를 하늘로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걸 옆에 있는 아무개들이 실생해가지고 와, 저 사람이 하늘에 태어나면 내 배가 아파서 어쩌냐? 이래가지고는 지옥 가라고 아무리 목잡고 늘어지고 기도를 하고 해봐야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다. 누가 부처님한테 저 하늘로 올라가는 저 사람의 마음을 하늘에 태어나지 못하게 지옥에 태어나게 부처님이 해주십시오. 이러면 부처님이 그런 이치에 맞는 일을 할까요? 안 하겠죠. 정반대되는 경우죠. 여기서 보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피를 받을까라고 접근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날까? 이걸 보아야 올바른 불교 신자죠. 사실은 저는 가피라고 하는 말에는 일면 공감을 해요. 동조를 해요. 그러나 이 가피는 어떻게 생겨나는 가피인가요? 부처님 해주셔요! 이래가지고 가피가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법을 선해주셔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불교 신자는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지시하는 그런 삶이 나에게서 실현된다. 불교 신자에게 알려지는 가피는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된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실현되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늘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 잘 배워서 하늘에 태어나는 삶을 실천하면 하늘에 태어나는 그것이 부처님의 가피지요. 부처님 가피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죠.
자, 경전의 나머지는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연결되니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칠게요. 여러분 약간 아시반 작가도 단계 부처님의 가피나 위신력이 깨우쳐님에 의해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서 실현된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번 세미나를 어떻게 말했냐 하면 늘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근본 경전이 말하는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겠다라고 해서 어머님 우리가 근본 경전 연구회의 공부 기준을 아시지요. 이 기준 안에서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교재의 영역. 그래서 율장 중에 비구 위반과 비구니 위반과 사부니까야 그리고 소부니까야에서 습관이니까 정도 구경을 낼까 말까 이런 정도죠. 이런 이야기는 뭔가요? 사실은요. 아까도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참과 거짓을 말했는데 만약에 우리 공부 기준 안에서 완전한 깨달음의 주인공인 부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기서는 저렇게 말을 해가지고 요거랑 말이 서로 달라. 하여간 말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말하듯이 깨달음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자. 이게 가능할까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말하는 거 저기서 말하는 게 다르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실일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부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어떤 교재를 공부의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내가 부처님 덕분에 그 가피에 의해 가지고 정말로 나의 삶을 온전하게 열반으로 이끌고 올바르게 하늘로 이끌 것이냐. 이거에 90% 이상의 조건이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럴 때에 버부님 말씀하신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어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최소한 근본경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약간 이런 기준 위에서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기준 밖에 있는 교재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르세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너무 오랫동안 공부도 잘 많이 못하고 세속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니까 오늘 처음으로 기회가 나서 여기 왔는데 좋은 말씀 많이 듣기는 했는데요. 아까 스님이 말씀하시는 중에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기는 한데 너무너무 좀 어떤 놀란 게 뭐냐면 요즘 제가 지하철을 타거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절을 다니다 기독교로 옮겼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천주교로 바뀌가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불교는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교리는 굉장히 높은데 수준은 높은데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아까 주시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기 공권년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볼 때에 사실 이게 부모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식은 당연히 자기가 공부했으면 듣는 거고 안 했으면 못 듣는 거죠.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래도 내가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안 되는 것도 좀 되게끔 부모의 엄마의 마음이 자식한테 편하게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떤지 모르지만 가끔가다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기도를 하고 진심을 함으로 인해서 아들이나 얘네들이 안 될 거가 그게 되는 거를 체험하는 경우도 가끔 제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지금 불교 신자들이 자꾸 천주교, 기독교를 자꾸 듣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불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스님들께서 이게 불교는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한 놈은 듣는 거고 열심히 안 한 놈은 못 듣는 거야. 자기 부모가 아무리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게 될 리가 있겠어? 그러니까는 인과응보니까 자기 한 것만큼 듣는 거야. 그러니까는 가래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기가 가족에게 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대로만 해. 이렇게만 하다 보면
도가 높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일반 중생들이나 일반 신도들, 일반 그 우리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봤을 때는 불교 그렇게 어려운 불교를 왜 가느냐? 안 가죠. 그러니까 불교 근데 기독교는 가면 너무 시끄럽잖아요. 너무 말이 많고 막 그냥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거기는 또 안 좋아하니까 불교 신자들이 많이 가는 거가 어디를 가는지 천주교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천주교 쪽은 어떠냐면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심리랄까 아니면 뭐 모든 뭐 불교적인 거, 한국의 전통적인 거 이런 그 핵심적인 거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뭐가 필요한가를 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게 내 탓이다 이렇게 돌리면서 모든 걸 그렇게 하잖아요. 또 불교에서도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고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런 거는 이제 그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반 그 깨달음을 일반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려면 좀 뭔가 현실적이고 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뭘 사실은 뭐 인과응보지만 그래도 부모가 진심을 다해서 돈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를 계속 해줘야 실질적인 걸 해줘야 우리 신도들이랄까 불교의 인구들이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렇게 목표는 전자가 여기 저 뭐지 부모몰비하고는 별개니까 그거는 뭐 난 대답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이런 걸 하면 괜찮은가 몰라서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바로 제가 네네. 드릴게요. 사실 뭐 어찌 보면 지금 사회자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법부님 생각에 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시절은 언제일까요? 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시절. 자, 불교가 부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2600년 됐거든요. 그 2600년의 세월 동안에 불교가 그 사회에서 가장 융성했던 시절 언제라고 보아야 할까요? 네? 아니 뭐 한국만 볼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 부처님 계시던 시절이 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시절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뭐 불교를 전체적인 영역에서 보면서 불교가 가지는 경쟁력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마도 불교가 부처님 시절에 가장 융성했다라고 우리가 공감한다면 부처님이 알려주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경우에 누가 가장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가 저를 범행을 실천하는 자와 소유의 삶을 사는 자 그랬죠. 소유의 삶을 사는 우리 보통의 제가 신자가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할까 복될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제가 이런 표현도 하지요. 보통 절에 가면은 50년, 60년, 70년 이 절에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절에 다닌 세월하고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나한테 이만한 복이 쌓여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가 그 덕분에 이렇게 행복했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거는 걱정할 일이 없어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불교 신자가 그 세월에 비해서 얼마나 될까? 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뭐 우리 법회에서 그런 새출발 법회 이야기도 있고 좀 전에 요 기자의 경전 하나 읽어갖고 그랬는데 부처님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불교 신자가 살 수 있을까? 다복하다라고 하는 게 경전에서는 아이들이 복잡되고 이렇게 나오고요. 풍요롭다라는 것은 뭐 가시에서 생산된 가시라는 재료 아주 명품이에요. 명품지요. 뭐 그런 명품들을 쓰고 금과 은이 가득 넘치고 뭐 이런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심지어는 부처님,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그러고도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요. 근데 이걸 어찌 보면 저기 왜 그러잖아요. 부자는 하늘에 태어나는 게 그 뭐 낙타가 바늘로 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안 그래요. 부처님은 이렇게 그대가 살아가면 살아서도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정답을 알려줘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거는 불교가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다라고 볼 게 아니고 왜 불교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 가르침들을 다 덮어두고 가르침 아닌 방법으로 불교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저기같이 이거는 불교, 그러니까 현재 불교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서 배우는 이쪽으로 우리가 신행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얘기가 더 있지만 생략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해 드릴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전문가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죠. 연구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소정주 시인이 있다. 그러면 시를 쓸 때에 아주 쉽게 쓰는 거.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는 우리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럼 일반 중급 대중들이라든가 불교 인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들을 때는 진짜 좋은 교리죠. 교리인 걸 가지고 얼마나 쉽고 간단하게끔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방편을 잘 예, 말씀 알겠고 저는 거기에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쉽게 하는 건 쉬워요. 쉽게 하는 건 쉬운데 쉽게 한 만큼 우리 삶이 어떤 성과를 얻을까?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요. 우리 진짜 이 부분 꼭 봐야 됩니다. 불교가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는 불교가 아니고 삶이 어려워요. 우리 삶이 어렵다 보니까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해지자라고 하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고등학생한테 필요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유치원생의 답을 주고 풀어라 이러면은 풀지만 그게 정답은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그 답이 해결되진 않잖아요. 이거는 불교는 어렵다고 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고성재께서 얘기를 했지만 삶이 어렵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통찰하고 이러한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려면 가르쳐주는 이 방법을 실천하자. 근데요, 공부를 해보면 사실은 어렵지도 않아. 이런 교재들에서 나오는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맘먹고 지키자라고 하면 5개 지키는 일이 가능하잖아요. 햄치죠, 공치죠, 살죠, 그죠? 5개를 지키는 자, 거기에 도시하는 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일이야 당연히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비심이 됐든 사명적 수행이 됐든 수행의 힘을 보태는 자. 그래서 세 가지 공덕행이라는 게 이 교재들의 출발자리에 있어요. 5개를 지키고 보시하는, 근데 이 5개 지키고 보시하는 힘만 가지고 6개의 높은 하늘까지 가요. 3개까지는 못 가지만. 그러고 보면 사실 불교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고 실천하고자 애쓰지 않아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 부부님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 한번 조금 시각을 바꿔가지고 접근해 봅시다. 네, 오늘 우리가 사실 얘기를 하자면 밤을 새워도 궁금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하면 누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악이게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그 아기에 태어난 자를 갖다 거꾸로 매달아 놔놓으면 그 죄가 똑똑똑 들어서 언젠간 다 해서 아기에서 벗어나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있고, 우람분절의 의미 울람바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울람바나라는 용어가 그 인도에서 주변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란어에도 보면 우바나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반이 아니고 아반, AVANA인데 아바나라고 기록은 되는데 아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얘기는 아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천적으로부터 구해주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는 걸 그 이란에서 그 자기들 용어로 아반이라고 그렇게 하는 또 천적으로부터 구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사를 지내면 돌아가신 분들이 다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거 꼭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를 보내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빨리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아바람바나, 울람바나 할 때 울 다음에 람바나는 똑같습니다. 근데 아바라고 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와 즉 VA니까, 그러니까 아와라고 하는 거꾸로 매단다 그런 뜻입니다. 람바나 매달려 있는 것들이 감소된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아와람바나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매달아서 제가 감소된다는 의미는 그 단어적인 의미고, 그 근본적인 뜻은 의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의존해야만이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성경제는 우람본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백중날 왜 그 공양으로 올리는지 하는 의미들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상세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부처님 본사들도 어떠지 못하니까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부처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그 스님들이 가지는 마음, 저 어머니가 빨리 이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 그 악의에서 벗어났다 하는 게 우람분경의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 그러면 나중에 미래세에도 누가 아기에 태어나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부처님이 그래 맞다. 미래세에도 부처님 제자들에게 출가한 스님들에게 그렇게 공양으로 올려서 그 스님들의 힘으로 이렇게 아기에 있는 분들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 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경 어디에도 저기에다 과일 많이 처리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기에다 과일 치는 게 아니고 아까 탁발했듯이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들의 힘으로 벗어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테라바다 불교권에서는 그 기본적인 정신은 아주 많습니다. 제사를 해도 제사상에 이렇게 음식물을 이렇게 그 기본적인 것만 딱 몇 가지만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 조금 전에 탁발하는 행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 이 가사보시에서 공양을 올리는 행태. 그리고 또 하나는 스님들이 법문을 통해 가지고 공양하는 행태.
이런 행태들로서 제사들을 대신을 하게끔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스님에게 공양 올리고 가사 올리고 한 공덕들로 인해 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들에게 그 돌아가신 분들이 빨리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리고 행복하기를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은 아기계에만 해당이 됩니다. 서로 여러분들 친척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아니면 다시 인간계에 태어나고 아니면 동물 축생계에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나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먹이가 다릅니다. 아기계만이 살아있는 가족 친지들의 주는 마음들, 아,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을 내가 내면 그 마음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야. 그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여기 와서 먹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아기에게 서로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목련존자 어머니도 목련존자가 바리대에 가득 준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입으로 가져가면 전부 타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목련존자가 진작 알았으면 어머니 행복하십시오 하는 마음을 냈으면 어머니는 그걸 먹이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야. 돌아가신 아기에 태어나신 분은 여러분들 친척들, 가족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경전에는 7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대의 조상까지가 여러분들 친척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7대면 아마 7대까지 기억하는 사람도 없지. 대부분은. 서로 무수한 세월 동안 지나오면서 나와 있는다 했던 사람들 중에서 아기기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가 지금 오늘 이 공양 올리는 걸 먹는 것이 아니고 공양 올리면서 낸 마음들, 이 마음들을 먹이로서 그 아기로부터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의식과 의뢰는 실제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다른 세계는 아예 영향을 못 미치고 그나마 그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기계에 태어난 존재들인데 아기계에 태어난 존재들도 의식과 의뢰로서 그걸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과 의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마음들로서 그것을 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식과 의뢰가 그걸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양물을 올릴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씩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 맛있는 거 해주려고 물론 그런 마음을 냈겠지만 살아있는 생선 지가 토막을 쳐가지고 그걸 요리해갖고 스님한테 그럼 스님 모릅니다. 그게 살아있는 걸 직접 죽여갖고 공양 올린 건지 아니면 냉동고기 사가지고 이미 죽은 냉동고기 사가지고 올린 건지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스님에게는 아무런 그것이 영향 미치는 것은 없는데 살아있는 고기를 장만해가지고 공양 올린 그 분에게는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입니까? 생명을 죽이다.
그래서 경전에 이런 게 있어요. 비구들이요, 비록 돌아가신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였다면 어떠한 이익도 없다. 어떠한 이익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익만 없이 쌤쌤이 되면 괜찮은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가보는 네가 받는 거야. 기껏 좋은 일 하려고 해놔놓고 왜 나쁜 가보 받을 일들을 하느냐. 공양물을 올리더라도 어떠한 경우든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올리는 것들, 아주 작은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피하라. 집에서라도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도 서로 살아있을 때 그분이 어떤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드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올릴 것 같으면은 그는 어떤 영향도 없고 어떤 이익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쁜 가보만 쌓이게 된다.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우화가 있는데 경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해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양모기요를 이렇게 올리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양을 하나 잡으려고 그놈을 이제 물가에 씻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이 양이 웃거든. 경제니까 그 얘기를 웃는 거라. 그러더니 좀 있더만 막 슬피 울어. 이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이게 희한한 거예요. 왜 웃다가 울다가 뭐 미친 양도 아니고 왜 저럴까 싶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가서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웃은 이유는 나도 옛날에 우리 엄마 맛있는 거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맛있는 음식 해주려고 뭘 하나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올렸다니까. 근데 그 값으로 나는 500생을 갖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이번이 계산을 해보니까 마지막 500번째라. 그니 얼마나 기쁠 거야, 지 죽는 게. 근데 왜 또 우느냐 하니까 니는 또 내 죽이고 나면 니는 또 500생 동안 내하고 똑같이 누군가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니 안 슬플 수가 있느냐. 조그마한 생명이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뭐 공양을 올리는 걸 위해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하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악행에 대한 결과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는 안 죽이려고 합니다. 어제도 청주에 있는 그 김홍보 씨가 우리 청주에 있는 김홍보 씨가 전화가 왔어. 촌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 놔놓으니까 말벌이 그 집을 막 짓는 모양. 그래갖고 전화가 와서 스님 이 말벌이 이렇게 막 해서 드나들지를 못하겠네. 이 웃자면 좋습니까? 그래서 죽이지 말고 떼내라. 안 죽이고 떼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이 있으니까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짝대기를 가지고 그걸 떼내려 하니까 지가 벌한 데 다 쏘이겠고 웃자면 좋습니까? 그래서 119에 전화하면 그 소방관이 와서 그걸 떼준대. 그래서 그리 할까요? 그러는 거. 그래서 그 물어봐서 그럼 119 와가지고 그냥 얌전하게 잘 떼냐 하니까 다 죽여버린대. 벌을 다 죽여가지고 그 벌집을 이렇게 제거를 하는 모양이라. 그럼 니는 벌 죽이라고 동네방네 앵 것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119에는 신고해서 하지 말고 틀림없이 촌에는 그 말벌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수소문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보호망을 쓰고 그리 하더라도 말벌을 죽이지 말고 다른 데 가서는 뭐 어찌하든 값에 말벌을 죽이지 말고 말벌집만 떼달라. 그래서 말벌집 안에 있는 애벌레나 그 벌들은 전부 다 난리 보내주고 말벌집만 가져가라 하고 얘기를 해봐라. 그걸 보겠다.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남을 시켜서 죽이지도 말아야 돼. 죽인다는 각오는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어떠한 행태이든 이런 공약물을 올리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편리하고 말벌한테 안 쏘기 위해서 그거 죽여나오면 그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할 건데? 이 양같이 500생 동안 남한테 죽임 당하는 가보 받을 거라? 그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가? 죽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장 죽음에 이르는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죽음에 이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나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을 생명을 죽이고 해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오직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항상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애를 가지고 다른 어떤 생명에 대해서도 자애를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몫이라. 백중일에서 의식을 크게 하고 과일을 많이 차렸다 해서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딱 하나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돌아가신 분들이 악익에 있다 같은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이 공덕들을 돌아가신 분에게 해양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공덕을 그 악익에 있는 분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덕 영향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안 했지만 공덕을 해양받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악익에 있으면서도 조금 더 고통스럽지 않고 그리고 하루빨리 그 악익으로 벗어나서 다른 더 좋은 세상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늘은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인 날입니다. 그 의미들을 분명하게 알고 나중에 경전 독송할 때도 그냥 의례적으로 하려 하지 말고 선한 마음을 자꾸 일으키고 모르는 빨리어다 해가지고 그냥 싫은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모르면은 그냥 한글 그냥 읽어. 한글만 그냥 읽고 그냥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읽으면서 경전 독송하는 마음을 갖고 읽가지고 서로 그 계중에는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전을 독송하면서 내가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경전을 독송하도록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공덕을 쌓았으면 나중에 공덕 희양 계송하면서 그 공덕들을 돌아가신 분께 바르게 희양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경전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아가신 분 중에서 그렇게 악체에 태어난 분이 있다고 같으면 어떡할 건데? 그분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생으로 태어났다. 그 축생으로 태어난 글쎄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밥을 주는 거? 예뻐해 주는 거? 그건 도움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담력과 게으름을 더욱더 정장시켜 주는 것이지 도움 주는 게 아닙니다.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윤회로부터 벗어나게끔 하고 그리고 나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선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축생에게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고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더더구나 없어요. 근데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악이게. 악인은 과거 전생에 자신과 인연이 닿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생각을 먹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과거에 나의 부모님이 있다.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아이고 참 저 부모님이 나한테 참 뭘 잘못해줬지 하고 일으키는 생각이 그 사람들을 먹이거든요. 그럼 그 아기에 태어난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저게 왜 내한테 저렇게 악한 감정을 가지냐고 화를 일으키고 그게 그 사람 그 아기 먹이라. 그럼 아기에 태어난 존재에게 여러분이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선한 마음을 일으켜줘요. 당신이 빨리 그 세계에서 벗어나 해탈하십시오. 그 하루빨리 행복하십시오. 내가 이런 공덕을 많이 쌓았으니까 이 공덕을 당신에게 해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고맙다 하고 막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아 내가 하루빨리 이 몸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마음을 일으키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님에게 공양도 올리고 법문도 듣고 가사도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개성이 어디 갔나?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윗땅 아니야땅 마라낭 이야땅 그 반려개송을 읽어보면 한글로만 생명 그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여러분들이 그 프린터 내준 16페이지짜리 16페이지짜리 내준 이 프린터의 제목입니다. 이거 만든다고 그제 밤새도록 해가고 겨우 어제 밤에 끝나. 여러분들의 생명은 불안정적이지만 여러분들의 죽음은 확정적이다. 나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고 나의 삶은 죽음으로 끝난다. 참으로 생명은 불확실하지만 죽음은 확실하다. 초대받지 않고 여기에 왔다가 허락받지 않고 여기를 떠난다. 이와 같이 왔다가 그와 같이 떠나는데
거기에 무슨 슬픔이 있겠는가? 나는 자식이 있다. 나는 재산이 있다. 이렇게 어리석게 결박당한다. 실로 나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닌데 아들이 어디 있고 재산이 어디 있는가? 이게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항상 여러분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부처님 당시에도 기사고탐이나 다른 여러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내 자식 살려내라, 아니면 내가 이렇게 슬픈데 이 슬픔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라고 부처님 그걸 답해주고 살려낼 방법이 없는데, 부처님 봤을 때는 부처님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땡깡 부리는 것밖에 더 되겠어? 부처님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이 마음을 빨리 돌리게 돼. 아, 누구든지 그렇게 죽는 것이다. 내 자식만 그렇게 죽는 게 아니구나. 한번 돌아보라고. 주위에는 전부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누군가가 나와 관계된 사람이 죽을 때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지가 내가 오라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지가 가라 해서 간 것도 아닌데 지가 왔다가 지가 간 건데 내가 그 눈물 흘릴 이유가 뭐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과거부터 흘린 눈물들이 이게 얼마나 많겠느냐. 그렇게 흘렸으면서도 오늘 또 내가 눈물 흘립니다. 윤회가 계속 되는 한은 그런 죽음을 보고 난 또 눈물을 흘립니다. 죽음은 바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죽음을 돌리려고 하고 또는 슬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는 본인은 안 죽는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슬퍼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는 동안에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 바르게 잘하고 또 선한 마음으로 선한 공덕들을 자꾸 쌓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을 멈출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음을 항상 죽음을 바라볼 때는 나는 죽음이 항상 내 앞에 다가와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아라한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다행이다. 아란을 예를 들기 전에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잘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아, 이제 편히 내가 좀 쉴 수 있구나 하고 마음먹어요. 그동안에 막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뭐 어디도 괴로운 것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나. 뭔가 마음, 이제 내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근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참 잘 살았다. 옥에도 참 잘 지키고 선한 일들도 많이 했고, 적어도 천상에 태어나는 조건은 내가 갖췄기 때문에 저 나쁜 세계는 빠지지 않을 거니까 이제는 편히 죽음을 받아들여. 사짱반에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항상 선한 일들, 선한 말들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미워하는 것 없이 화내는 것 없이 항상 자애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다. 그리고 지나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걸 했으면 했지 다른 사람들을 갖다 나쁜 데로 몰고 가는 일들은 안 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조건이 천상에 태어난 조건이거든. 나는 그래도 그 중에 어느 것 한두 개는 해왔다는 거야.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괴로움을 갖다 이제 쉴 수 있어서 좋고, 천상에 태어난 조건들은 갖추기 때문에 난 나쁜 데 떨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들 수가 있다. 일반인들도 그러는데 아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딱 여기서 이제 마지막 생이 끝나버리고 나는 다시 이제 윤회하지 않는다. 얼마나 괴롭냐. 그 괴로움을 더 이상 받을 일이 없다. 죽음을 그냥 담당해. 적어도 유럽분들은 아람들이 죽음을 맞아들이는 그 가치는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명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죽음을 맞는 자세들은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죽음을 환영할 만한 그런 준비들은 하고 있는가? 죽음은 코앞에 있는데 마음을 개발하고 선한 일들을 하고 하는 행위를 충분히 했느냐? 아니다. 난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보면 나를 내세우고 나의 이익을 더 챙기고 선한 일보다 악한 일들 더 많이 하고 있다. 서로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의식이 끊어질 때 어떻게 의식이 끊어지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못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 그래도 내가 호흡을 하는 걸 분명히 알아차리고는 죽어야 된다. 그것조차도 못하면 더 이상 업의 가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평소에 숨쉬는 것들 열심히 훈련해 나누면 죽음에 다가와가지고 그래도 삶에 대한 애착을 버려버리고 나면은 그냥 그 호흡하는 걸 알아차리게 돼. 그래서 편안하게 잠들고 죽음을 맞이한다. 근데 그걸 훈련을 안 해놓으면 삶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서로 애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죽는 줄을 쫓아도 모르고 죽어버리게 돼. 죽음에 이르렀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은 평온하다고 합니다. 근데 평온만 해가지고 되느냐는 거야. 평온하더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는가. 적어도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숨을 거둘 것 같으면 적어도 나쁜 생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은 또한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든
여러분들 가족이든 또는 여러분들 자신조차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생긴 고통 하나도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내 스스로 해결. 저렇게 여러분들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 항상 죽음은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생각을 경각심을 잊지 말고 집착하는 것들부터 벗어나서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 분량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